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저희 현재 상황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회로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일환으로 저희가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로서 순모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소망으로 정말 귀한 순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 안에서의 친구들을 만들어가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욱 생명력이 넘치며 주의 말씀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저희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피해 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너무 적지만 그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을 보태었사오니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도로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에 비통함에 잠겨있고 모든 것들을 잃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로서는 정말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빛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계속 빌립보서 강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빌립보서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키워드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 죽음마저도 유익하게 여기는 삶, 낮아지는 삶, 곧 겸손한 삶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기 비움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키워드 가지고 이제 복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 단어 들으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살벌하죠, 그렇죠? 굉장히 살벌하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내놓아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듣고 있으면 살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좀 복기를 하면서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좀 기억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삶이라는 것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그 잣대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그 기준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씨름할 문제입니다. 계속 걸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들어왔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커트라인 밑에 있으면 불안해하고, 커트라인 넘어갔으면 우쭐해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삶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근데 이 복기해 보았던 이 살벌한 표현들, 이것들을 이 표현들이요, 저희들을 조금 더 놀라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아마 강해 설교도 지금이 처음이 아니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눈에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빌립보서가 굉장히 유명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이 단어로 굉장히 유명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바로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눈에 딱 들어오는, 진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죠?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그 서신서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어로만 들었어요. 기뻐하라. 좋네. 그치, 기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앞에서 복기해 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삶의 모습이랑 기쁨을 연결시키는 순간 저희가 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기쁘지? 복음에 합당한 삶, 그죠? 죽기까지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야 하는 그 삶이 도대체 어떻게 기쁠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가 그냥 이 삶이 고귀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옳은 삶이니까 좀 힘들 수 있어도 끝까지 그냥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도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삶을 보고 기쁘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말로 이 삶을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모자르고 아무도 없을 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내 인생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진짜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어떤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는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삶이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다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게요,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옆에 있는 연인을 사랑하거나 부모를 사랑했다라는 뜻이랑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함이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할 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자기를 비우는 삶, 좀 고생스럽고 고난 가운데로 심지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 사람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출발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출발이 되는 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우리한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비교해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나의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가?
그리고 기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올바르게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발견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그 놀라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게 되시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라는 건 앞의 내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갑자기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앞에랑 연결이 됐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던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과 함께 대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므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므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낮아지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굉장히 간단하게 동사가 딱 등장을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 축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 너도 겸손하라. 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랍니다. 우리는 보통 겸손하여지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기 힘들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먼저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 자체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옆에 있어서 너희들이 좀 눈치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죠? 너희들이 신경이 쓰이든 안 쓰이든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동기로 하여 삶을 살아가라. 겸손하게 하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구원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은 한 번 얻으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은 과거형으로 반드시 얻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신학자들이 생각해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오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 질문했던 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기쁨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이제 지금부터 내용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 성경 전체로 저희의 시야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3군데 정도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3군데냐면 구원에는 시간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크게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뒤에 이미 지나온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내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다가오게 될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있습니다. 3시점이 우리한테는 다르게 경험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올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면서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이렇게 3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과거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로 좀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가장 잘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확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형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한번 믿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대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표현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통해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띄워주셨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안 붙어 있었는데 불을 붙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갈 사람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셨어요. 이렇게 무슨 순간이동 시키듯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시고 내가 뭔가 아닌 상태에서 긴 상태로, 그런 상태로 옮겨주신 것만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뭘 하기 시작하셨냐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불을 지피기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했다라는 건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언가 시작을 했다라는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작된 일이 어딘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대로 구원을 단지 얻었어 라고 생각한 다음에 좋았어, 이거 얻었으니까 이제는 확실한 거니까 서랍에 넣어두고 금고에 넣어두고 이제 이건 내 거니까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을 고민해보자 라는 태도로 사실 신앙생활을 많이 해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도 계속해서 구원이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실 겁니다. 일단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셨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일단 과거의 일로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뭔가 시작을 했다면 완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끝없이 달려가면 너무 힘들겠죠.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미래적 측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시 현재적 측면으로 마지막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미래적 측면은 로마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면 로마서 13장 11절이 신약 성경 2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이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까이 온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착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종착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출발을 했으니까 종착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에 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반절에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때, 다시 말해서 마지막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얻었던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얻은 자 중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시작된 것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는 않지만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요, 천국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며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단지 좋은 곳이에요. 살기 평안한 곳이에요.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은 끝을 안 마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서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근데 나는 결점투성입니다. 여전히. 나는 여전히 추악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곳이 천국일까요? 저는 사실 지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변을 둘러보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무흠하고 무결한데 나만 예전과 똑같아요. 사실 지옥이죠. 진짜 천국은요,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업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천국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미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가 과정이라는 건 너무 자명합니다. 그죠?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에는 현재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다시 조금만 뒤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여기서 사실 한국말로 보면요,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뭐 크게 특별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가 원래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의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다시 이해하시기 좋게 다시 알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도 똑같은 시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당장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멸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야, 십자가 뭐 아무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구원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가시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앞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냥 구원이 그냥 얻고 끝난 거였으면 오늘 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구원 이미 받았는데. 근데 오늘의 이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저희가 눈여겨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상처받았습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양한 기도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해가는 그 과정을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해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착한 일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부터 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겉으로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죠. 행동 바뀌겠지만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죠. 그 행동이 바뀌기 위하여 속사람이 바뀌는 것을 참 거룩함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역을 반드시 끝날에는 완수를 하실 겁니다.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요, 가만히 계실까요? 어차피 마지막 날에 온전케 하실 거니까 이미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냥 기뻐하며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미련해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길을 이제는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심지어 내 인생을 바쳐서까지 얻고 싶은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끝이 아닌 이유가 아직 나는 온전히 주의 뜻에 비추어 보았을 때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너의 손을 놓지 않게노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의의 옷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원하셨던 목적을 계속 수행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끝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을 보여주시고 완성하신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시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뭐하러 거룩하게 삽니까? 그렇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실제로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이 기초가 없으면 저희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다가 아니라 미래적 측면의 구원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끝을 모르고 싸워나간다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끝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 실패란 없고 이미 승리와 완성이 약속되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오늘 거룩하게 해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구원을 살아나가고 이루어 나가라는 명령을 들으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명령하셨으니까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과거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건 성령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죠? 예수님 전혀 모를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도 결국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중간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를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처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던 이유지, 내가 이 길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온전히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겠지, 그 완성의 때와 그 시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노라 라는 소원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길을 성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화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 어느 한 영역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을 한 것은 그럼 모순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한테 뭐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에 온전히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라, 주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이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허투루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방법 말고는 사실상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행위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간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거룩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악됨은 우리의 겸손함마저도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바른 의미에서 거룩함을 위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어제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고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져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에 또 다른 측면을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이 부분은 짧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공동체성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 속에는요, 공동체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방금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복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의 시간성만 저희가 정리가 쫙 됐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 저희의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과거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리고 땡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는 나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거룩하니까 신앙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 된 교회가 온전히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해가고 계시니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애쓰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여질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짧은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원망할 일도 없고 시비 걸릴 일도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말한 것처럼 다툴 일도 없고요, 허영심이 문제가 될 일도 없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이나 시비나 원망은 모두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기 위하여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허영과 싸워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다양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의 거룩함과 그 거룩한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은 사실상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취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1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하나님의 눈에는 중요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개인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룩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진행되는 일을 일단 일구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모아놓은 이유 자체가 오히려 하나 되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서 공지 드릴 때 순모임이 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요, 허영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시비가 있고요, 그리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린 죄인이거든요. 완벽한 것을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허상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할지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놀랍게도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이 모두 종합되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기뻤을까요? 거룩하여져 간다라는 사실에 기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 온갖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통스러우나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힘드나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완성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생명을 바쳐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데에 애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 명료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 여러분, 제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룩하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거역하고 패역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반대하고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만은 다르게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거룩하게 된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밝혀줍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서 달려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종용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고 타이르고 위로하고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여서 결국은 초점이 생명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데 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만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한 이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건 내가 열심히 했다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거룩하게 하는 착한 일을 내가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을 내가 함께 하였다라는 사실에
내가 너무나 기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에 나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다시 말해서 전제는 포도주가 완전히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다함없이 소진될 때까지 이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면 나는 기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구원의 시간적인 측면과 그리고 공동체적 측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는지를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서 꼭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의미를 이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누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삶을 그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